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힘을 얻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축복이 되고 또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오늘 일어날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 없는 자들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그것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물론 물은 생명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다. 이 말은 가치 없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존귀한 자가 됐죠. 존귀한 자. 해와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죠. 그러나 아빠 엄마가 봤을 때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죠. 왜냐하면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죠. 아무나 함께하지 않죠. 하나님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한다는 사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상무기에게 군대가 가고 있는 상무기에게 그런 메시지를 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다른 게 있다. 그건 세상 사람하고 다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다 베들레헴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죠.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사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게 존귀한 자들이에요. 가치 있는 자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잃어버리면서부터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돼 버렸어요. 가치 있는 존재가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완전 사단의 노예가 됐고 창세기 3장이라는 운명에 빠져서 마귀에게 심부름하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 보니까 정신문제, 육신적인 고통, 그리고 부모 자신의 영적인 대물림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가게 되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자, 이것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전하는 것을 전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는 이 주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셉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에서 뭔가가 성공하려면 학연도 있어야 되고 혈연도 있어야 되고 인연도 있어야 된다. 학연은 뭡니까? 좋은 학교, 그리고 좋은 이런 배경도. 인연이 뭡니까? 만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친척들이 잘 나가면 도움받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연, 혈연, 인연이 결국 다는 아니다. 요셉은 아무 학연도 혈연도 인연도 없었어요. 요셉에게는 아무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잖아요. 노예. 그것도 노예가 돼서 억울하게 일단 죄명을 쓰고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가요. 그런 그가 어떻게 요셉은 가는 현장을 다 변화시켰어요. 보디발 가정을 바꿨어요. 감옥을 바꿨어요. 교도소를. 그리고 애굽이 총리가 되었을 땐 애굽 나라를 바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요. 요셉은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어요.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난 백이 없어서. 그죠? 난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난 배경이 없어서. 이런 말을 우리 잘하거든요. 물론 그런 것이 힘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다. 진짜 배경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학업을 축복하시고, 내 직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축복한다면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 아멘. 그게 로마서 16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제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들 때문에 떡을 해갖고 와서 함께 나눴을까요? 구제 대상자들.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 그렇게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뭘 발견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그분이 내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았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이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2부 메시지가 뭐냐? 2부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흔들리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삶 자체가 다 흔들려 버려요.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요셉이 어떻게 안 흔들렸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확신이 딱 있었던 거예요. 이 확신 갖고 세상을 이긴 겁니다.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냐? 확신이요. 자, 그래서 이들은 첫 번째,
이게 있었어요. 문제 보는 눈이 있었어요. 문제 보는 눈. 요셉은 뭐가 있어요? 문제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문제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서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세계 역사를 바꿨는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가, 문제 보는 뭐가 있어요? 눈이 있었어요. 그냥 여리고만 보면은 그냥 절도해버려요. 불가능해. 여러분이 완전 폐잔병 비슷하게 말이야. 완전 오합지졸 광야 40년 동안 무슨 훈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는 완전 정예화된 부대, 이중벽으로 해서 30m 높은 이 성벽. 어떻게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내 앞을 막는 문제들, 내 힘과 내 능력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문제만 무리 쏘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뭡니까? 문제 보는 눈이에요. 자, 문제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 이걸 발견해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요셉이 애굽에 노예 간 것만 보면은 껍데기만 본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셉이 노예로 잡혀간 거야. 이게 어릴 때 말이야, 색동저고리 입고 말이야. 그게 부모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폼 잡고 꿈을 꾸고 그랬는데 어느 날 노예가 돼요. 끝났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 외형만 보면서 저 사람 끝났다, 안 된다, 못한다, 딱 이렇게. 그러나 이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딱 본 거예요. 요셉이 그걸 본 거예요. 자, 요셉이 노예가 돼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요셉을 한번 놓고 생각해 봐요. 이게 우연이었습니까? 요셉이 후련히 형제들의 미움받아서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팔려갔겠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물론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왜 내려갔습니까? 애굽 살리려고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작업을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작업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살리고 애굽을 기근 속에서 살려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민족 살리고 자기 형제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요셉을 애굽으로 딱 보낸 거예요. 이걸 보고 요셉이 끝났다 안 끝났다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 이건 바보 천치 등신 축구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문제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게 안 흔들린 거예요. 흔들린 사람이 뭐냐? 잘 나갈 때는 안 흔들려요. 근데 어려움 앞에 딱 부닥치면 막 흔들려 버려요. 야, 이게 막 끝났다. 아닌데. 엘리야가 여러분 호렙산에서 이제 끝났다. 끝난 겁니까? 아니죠.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시 왕을 세워라. 그리고 7천 제자 있다. 후계자 세워라. 하나님도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난 끝났다 했는데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쏘가요. 끝난 게 아닙니다. 얘기했잖아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다. 네, 자존감을 찾아야 돼요. 존귀한 자. 회화가
엄마에게는 굉장히 존귀한 자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얘 딸이니까. 나 닮았으니까.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엄청 존귀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사람, 존귀한 자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죠. 그만큼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는 자식이 정말 연약하고 좀 모자라면요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나가는 자식보다는요 자식이 어려운 거는 더 마음이 가요. 옛날에 팔도강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노래가 있었습니다. 에헤야 대헤야 하면서 팔도의 자녀를 갖다가 한 10명인가 8명 나고 다 이렇게 시집장가를 보면 팔도로 다 간 거예요. 늙그맣게 이제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제 부부가 이제 아들, 딸들 이게 순회하는 거예요. 쉽게 순회해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냥 자식이 딸내미가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마음 아프면서 자식들한테 돈 받아갖고 다 그려주는 거야. 그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존귀한 자다. 나는 뭡니까? 존귀한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자다. 아멘. 가치 있는 자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가치 있는 자다. 그래서 문제 보는 눈을 알아요. 문제 보는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게 딱 요새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시아로 계속 가려고 기도하는데 막혀. 어느 날 딱 보니까 하나님께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건너와서 나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마게도냐 첫성 유럽의 첫 관문지인 에베소. 그곳부터 유럽의 역사 시작된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데 계속 문이 막혀요. 어느 날 문이 딱 열렸는데 죄수가 돼서 가요. 그래야만이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자, 이렇게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의 눈을 뜰 때에 문제가 뭐가 되느냐? 큰 힘이 된다. 아니,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따라합시다. 문제 없이는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 없이 응답, 축복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딱 이게 깨달아지면, 그렇구나. 이게 힘이 되죠, 이제.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이.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냐? 그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뭔가 존귀한 자인 걸 알아. 가치 있는 자. 세상을 변화시킬 가치 있는 자다. 그러면서 그들은 문제를 봄과 동시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자,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구원이요. 운명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도록 만들어라.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뭐냐? 구원이다. 이게 66권의 대주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를 믿어 멸망하지 말고 구원받아라. 그게 성경의 주제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뭡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요거에 바로 영적 권세.
요거를 누려라. 네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네가 존귀한 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지 않냐. 내가 내게 역사하고 있지 않냐. 그럼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큰 힘을 얻어라. 그리고 말씀 붙잡아라. 성경은 뭐라고요? 구원의 말씀이요. 멸망하지 말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이 영적 권세를 활용해라. 여러분, 영적 권세를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시하게요.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인생 마칠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존귀한 자들이에요. 가치를. 세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요. 하나님 말. 우리에게 큰 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될 때요. 말씀이 살아나죠. 이게 말씀이. 뭔가 나로 말면 큰 힘이 돼요. 그래서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 붙잡아요. 오늘 보세요. 말씀이 다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암송을 시키면은요, 나중에 이 말씀이 이제 살아 움직이죠. 그때는 아닐 수 있어요. 뭐 하려고 합니까? 이게 안 되니까 막 싸워야 되고 해라 마라 막 그런데 나중에 이게 축복이 돼가지고 말씀이 각인돼요. 이게 3살 버릇이 뭐예요? 여든간다. 3살 때 배운 언어가 평생을 지배해요. 3살 때 사투리를 배워놓으면 이게 평생 사투리 돼. 내가 일본에 갔는데요. 75세 된 할아버지 장로님을 만나서 이 장로님 대접을 참 잘 받았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10살 안 돼서 일본에 들어갔대요. 근데 75세 몇십 년을 일본에 살았는데 경상도 사투리 그대로예요. 그래, 안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서 들어간 건데요. 이게 어릴 때 중요한 각인시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이 뭡니까? 각인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요. 어떻게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냐? 문제를 본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 요셉은 문제를 봤어요. 형제들을 보면서 단순히 형제로서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아, 이들이 사단의 손에 잡혀 있구나. 그리고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창세기 3장이구나. 또 하나님 계획이 뭘까? 어느 날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어느 날 감옥에 가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어느 날 총리가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 모든 문제가 뭐야? 힘이 된 거예요. 또 기대가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들에 대해서. 문제 보는 눈을 봐라. 이게 열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뭡니까? 기도의 큰 힘을. 이겁니다. 바로 기도의 힘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내 몸이 아프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다. 내가 밑바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표예요. 우리에겐 절망이 없다.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합니다.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겐 절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 그 절망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을 딱 얻은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에 보세요. 14절에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뭐했어요? 기도했더라. 사도행전 4장에 보세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죠. 오로지 전혀 기도했더라. 그래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 중요 시간 뭐하나? 성령의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새벽을 깨우며 교회당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에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 현장에서 표시나지 않게 하는 기도가 있죠. 이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요. 무슨 기도라고 하죠? 무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일을 놓고 기도하고 사건을 놓고 기도하고 밥 먹으며 기도하고 사람 만나며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라. 이게 무시기도죠. 기도에 힘을 얻어야 돼요. 삼손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완전 연자맷돌 돌려요. 완전 힘을 잃어버리니까. 머리 빡빡 깎아버리니까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눈도 패이고 말이야. 눈을 빼버렸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강상동이.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 아니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눈을 뽑아버렸어요. 힘을 다 잃어버리고 연자맷돌 돌려요. 이것이 2부 메시지에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중직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무 힘도 없어요. 완전 세상에 또 잡혀갖고 연자맷돌 빙빙 돌리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삼손이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세상의 노예 때문에 비참해져요. 세상 사람 비유 맞추며 살아야 돼.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할 때요. 그 다곤 신전을 갖다 이 기둥을 얼마나 하나님 힘주시 그 기둥을 무너뜨려 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다 제거하죠. 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임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큰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큰 문제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무슨 기도? 깊은 기도. 아주 집중해서 하는 깊은 기도. 우리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깊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도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뭔가 몸이 후들거려요. 그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완전 사단에게 당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능히 나를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문제를 넘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존귀한 자다. 세상을 변화시킬 존귀한 자들이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는 뭘 봤냐? 문제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에 힘을 얻은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한 정체성을 깨달아요.
내가 누구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딱 하나님 누구냐? 모든 만물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라 사실.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분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누군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누구냐? 두 번째요. 나는 누구냐? 이걸 깨도 나라는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요, 나에 대한 이 자존감이 없으면요,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심각해져요. 강아지도요, 자기의 자존감을 아는 강아지는요,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삽니다. 매우 의도 터지고, 모두도 먹고, 의도 터지고, 깽깽깽하던 강아지는 모든 사람 앞에서 깽깽 갖고 돌아다녀요. 내 주인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이런 강아지는 뭔가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 복음이 뭔가를 모르면,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수밖에. 구원받아 놓고 또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고 나는 누구고 하나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시대와 역사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변화시키고 민족과 세계를 하나님 살리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오늘 주일 날이 되어지고 또 2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 오늘 아침 1부에서부터 오늘 저녁까지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킨 주역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그 시대의 세계 역사를 바꿨던 그런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 오늘 바로 그들은 문제 보는 눈이 열렸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었듯이 오늘 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문제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기도의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는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 되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오늘 이 아침 일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부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